방 안에서 사무실에서 차 안에서 얼마든지 떠나는 여행. 성경 속 은혜의 장소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묵상의 시간 사랑의 뜰한 바이블 투어.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라디오로 들으며 성경 속 여행지로 묵상의 여행을 같이 떠나는 시간이죠. 서요한 목사님께서 가이드 해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이드 서요한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경 속 은혜의 장소로 투어를 떠날 텐데요. 자, 떠나기 전에 오늘의 여행지에 대한 퀴즈 오늘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역시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진행되는 이 퀴즈. 예. 네, 오늘 성경 속 장소 어디일지 여러분 잘 듣고 한번 짐작해 보시고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곳은요, 갈릴리 지역의 고원지대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데요. 갈릴리뿐만 아니라 수리아 지방에도 똑같은 명칭을 가진 마을이 있어서 그 마을과 구분하기 위해 그 앞에 갈릴리라는 명칭을 붙여서 많이 불립니다. 갈릴리 땡땡이라고 표현되는 곳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 마을, 이 지명은 두 글자군요, 일단.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나 아직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힌트는요. 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베푸셨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나다나엘이 이곳 출신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아, 네, 힌트를 주셨는데 저는 왜 더 헷갈리는 거죠, 목사님? 네, 사실은 이 정도 듣고 맞추기는 거의 신공에 가까운 거죠.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결정적인 힌트를 드릴게요. 무엇보다도 이곳이 유명한 이유가 있는데 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곳으로 유명합니다. 어떤 이적이냐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이 있었던 곳 어디일까요? 네, 네. 우리 주일에 설교를 들으면 설교 말씀에서도 정말 그렇죠. 자주 등장하는 바로 그 네, 두 글자의 지역, 무엇의 혼인잔치 할 때 바로 그 장소. 맞습니다. 예. 정답 아시는 분은 샵 3927번으로 이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 5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샵 3927번으로 이 지역 어디일까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충분히 맞히실 수 있으리라 믿고 주관식 문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네, 이곳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해 주기도 하셨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나다나엘도 이곳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곳, 혼인잔치, 땡땡 혼인잔치라고 불리는 그곳 어디일까요? 예. 무엇의 혼인잔치 두 글자의 지역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신 바로 그곳이지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세상적인 힌트를 세상적인 하나 힌트 드릴게요. 어떤 힌트인가요? 네, 일단은 현재 지구상에 현존하는 실제 지금 지구상에 있는 어느 나라랑 이름이 같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혹시 그 나라일까요? 아프리카에 바로 그 두 글자 나라랑 이름이 네. 같고요. 슈퍼마켓에서 파는 유명한 초콜릿 이름이기도 한데. 저도 이 초콜릿 너무 좋아하는데. 네, 무엇의 혼인잔치 이 두 글자의 지역명 무엇일까요? 네, 목사님 힌트 하나 더 주시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한글을 처음 배울 때 이 글자들을 제일 먼저 배우죠. 결정적이네요. 땡땡 다라 마바. 무엇 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 그렇죠.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3927번으로 이 두 글자의 지역명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5분께 선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또 묵상의 투어를 떠나볼 또 성경 속 지역,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할 때의 바로 그 가나였죠. 네, 흔히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북부에는 갈릴리 지역, 남부에는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사마리아 지역, 이렇게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갈릴리 지역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나사렛이라든지 가버나움 이런 여러 도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나는 갈릴리 지역의 고원지대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고요. 이제 수리아 지역에도 똑같은 명칭의 마을이 있어서 갈릴리 가나라고 표현을 자주 하죠.
이 가나라는 명칭이 헬라어로 갈대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갈릴리 호수죠.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북동쪽 방향인데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랑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예. 뭐 이름은 참 가나에 대한 이름 많이 들어왔는데 뜻이 갈대라는 건 또 이번 시간을 통해 처음 알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셨고 또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나다나엘도 이곳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가 이 갈릴리 가나가 성경에 뭐 여러 번 나오는 건 아닌데 이제 위치상으로 볼 때 나사렛에서 갈릴리 큰 도시인 이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면 중간에 반드시 이제 거쳐가야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예수님께서 자주 거쳐가시고 지나다니셨던 아마 그런 마을로 추정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곳으로 알려져 있죠. 맞아요. 가나를 단독으로 알지는 못하고 그렇죠. 저도 가나의 혼인잔치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묶어서 기억을 했던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 혼인잔치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 보통 이 유대인들이 혼인잔치를 하면 한 일주일 정도 한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거기서 이제 좀 더 길게 뭐 열흘이라든지 2주 정도 할 때도 있는데 그 잔치가 열리면 그게 이제 우리들 친지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온 동네 잔치가 된다 그래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뭐 누구라도 이제 환영하고 들어오면 음식을 대접하는 이제 그런 성대한 잔치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예요. 네. 하객 입장에서는 참 좋겠지만 이 혼주 가정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큰 일을 치르는 거네요, 목사님. 엄청나게 큰 일이죠. 상상만 해도 벌써부터 피곤해집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뭐 기쁨이 있는 그런 곳이겠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왜 손님들이 이렇게 예측이 좀 어긋나는 경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손님들을 대접해야 되는 혼주의 입장에서는 아주 신뢰가 되는 일이겠죠. 맞아요. 예. 소문난 잔치에 뭐 먹을 것 없으면 사람들이 이게 흉보잖아요, 그죠? 그렇죠. 요즘도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이 밥 얘기 정말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네. 중요한데요. 뭐 식권이 떨어졌다, 뷔페에 음식 떨어졌다 생각하면 그야말로 좀 치명적이잖아요, 그렇죠? 큰일 나는 거죠. 네. 근데 이 마리아의 행동을 오늘 좀 눈여겨 보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갔어요. 근데 손님인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잔치를 막 충분히 즐기는 게 아니라 부엌을 막 넘나들면서 뭐가 이렇게 부족한 게 없는지 아니면 내가 도와야 될 일이 없는지 분주하게 이렇게 돌아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치의 제일 중요한 메뉴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집주인보다 잔치의 음식 책임자도 있을 텐데 그들보다 먼저 알고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죠.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혼주 그 관계자 측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도운 거군요. 우리가 흔히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오지랖이 넓다 이런 표현 쓰기도 한데 예수님도 이 마리아의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완곡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시기도 했죠. 사실 이 오지랖이라는 말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일 때가 많은데 근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마리아와 같은 이런 영적인 오지랖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나. 네.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요즘 시대 정말 개인주의가 만연하잖아요. 이웃의 어떤 어려운 불행 뭐 이런 것들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리아의 이런 영적인 오지랖을 본받아서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에게로 옮겨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멘. 저도 참 그동안 수많은 그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들으면서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 사건이 있던 날 그 마리아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참,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많이 묵상을 하고 또 예수님이 당연히 중심이 돼야죠. 그렇죠. 또 예. 순종하면서 거기에 물을 채우고 나른 하인들 그 너무 귀한 순종이죠,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놀라운 이적이 있기까지 그 시작이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오늘 아침에 그것을 한번 저희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문제를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주려는 그 마리아의 도움 요청. 그것이 중요한 징검다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네. 때로는 이런 거룩하고 은혜로운 오지랖의 그 시작을 그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마리아의 이 오지랖처럼 오늘 내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돕고 섬겨야 될 대상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짧은 묵상들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샵 3927번으로 우리들의 짧은 한 줄 묵상도 한번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리아의 오지랖처럼 이 혼인잔치에서 정말 뭐 도울 것 없나, 부족한 것 없나 살폈던 그 마리아의 모습처럼 내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섬겨야 될 대상 무엇인지 샵 3927번으로 또 각자의 거룩한 오지랖에 대한 이야기 한번 네. 나눠볼까요? 또 나 자신도 예전에 누군가의 그 거룩한 오지랖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네. 에피소드도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예, 샵 3927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의 기도.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 때문에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무엇보다도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받은 저도 오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남을 돕고 돌아보는 일에 무관심했음을 용서하소서. 나의 일에 대해서는 전심을 다하였지만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깊이 살피지 못했습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긍휼의 마음으로 움직여 돕게 하소서. 선한 말로 듣는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며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신명기 22장 4절 말씀. 아멘. 살아있더란 오늘 도움에 대해서 또 서로를 돕고 살피는 거룩한 그 오지랖에 대해서, 은혜의 오지랖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눴는데요. 참 이야기 나누는 동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목사님. 네, 또 오늘 방송가족 분들도 여러 가지 정말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사연들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쌓인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지만 또 다음 주를 기약해야겠네요, 목사님. 그래야겠죠, 네, 그죠? 여기서 사랑했더란 마무리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랑했더란 김보령이었고요. 열린문교회 서효한 목사였습니다.